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광야 교회 시대 11번째 강좌입니다.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1번의 주제는 히브리서 9장 1절과 28절 해석이고요. 2번의 주제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있는데요.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레위 지파에 속한 레인들이 성막을 다 걷어내고 짐을 지고 앞서 나가고 뒤를 따른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어 주었어요. 광야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추운데 그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과 23절 해석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지상의 성소가 있었다. 그리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등대와 탁자와 제단에 올리는 빵이 있었다. 이는 성소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 휘장 뒤에 성막은 지성소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성소에 놓여있는 성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금으로 된 향로가 있었고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체룹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이러한 일에 관해 세세하게 말할 수 없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비되어 있으니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그는 자신과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의 성막의 구조와 그 성막의 제사장들이 되었던 제사 제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번째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들은 무엇이든지 현재까지 예편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오직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새로운 질서의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리를 따라서 볼 때 구약시대의 참된 신자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된 신자였던 다윗이나 선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은 결코 구약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은총을 받는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분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이 신칭의 교리는 신약의 교리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 교리다. 신약시대 비로소 알려진 교리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미 알려진 교리다. 다만 신약시대에 더 분명하게 알려졌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판명성의 차이라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속죄 은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서 되어질 선한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성막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옛 언약의 시대에 지어진 성막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해서 되어질 선한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숫,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자 단번에 성소안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단회적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 시대에 속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속죄 제사까지 완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복음적 신앙을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구원까지도 이미 장차 오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앞으로 되어질 역사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이 역사 안에 성취되지 않았어도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모두 다 하박국도 말라기도 모두 다 그 모든 선지자들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 성취되기 전에도 역사 안에 성취될 것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삼일차님의 신적 작정의 길은 우리에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도 그 사역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한 작정입니다. 그것은 어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어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구약이 예시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피의 이 제사, 즉 구약에도 예표적 제사가 성취될 것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역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예정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정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하나님의 택자는 그 수가 가감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우리가 속죄를 받을 때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까지 모두 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죠. Perseverance of Saint. 즉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하심은 히스토리, 역사를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를 뛰어넘기 때문에 비록 그 모든 일은 역사 안에 이루어졌어도 그 실체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구약의 신실한 경건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다른 형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큰 오류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는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택자들도.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전체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의 메시아시고
중보자이시고 왕이시고 임금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시다. 시편에서 다윗은 누누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참된 목자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지금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현재적인 노래로. 그리고 사도시대의 교회가 시편을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을 부르는 것이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더 정통적인 신앙이죠. 참된 신앙이죠. 시편송을 부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규례다, 예배의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그것을 부르기만 하면 건반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으로, 신약에서는 실체로 드러났을지라도 그 효력은 신구약 전체를 포괄한다. 이것이 바울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영원한 유업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약속을 받게 하시고자 그가 죽으심으로써 첫 언약의 때 범죄를 속죄하셨다. 첫 언약의 때 범죄는 행위 언약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죠. 그 행위 언약의 그 범죄, 행위 언약을 범법,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먹어버린 그 범죄를 속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폐지가 아니고. 그러나 첫 창조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인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행위 언약 아래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 아래서 저질른 범죄를 속죄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너무 시간 속에서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언약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에레미야가 말씀했죠. 그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즉 그 말은 새 언약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언약이죠. 또 규례나 법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의 문제지, 무슨 뭐 외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바리새적인 신앙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그냥 외적인 규례를 칼같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신앙이고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오해를 해가지고 반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그 율법은 다 지나갔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구약 시대, 즉 율법 시대도 믿음으로, 지금 복음 시대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율법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율법이 지켜야 될 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요약했죠. 십계명을. 두 돌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해라. 그것을 너희가 완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산상본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은 유언 언약과 같다. 테스타먼트라 하죠. 유언의 성취는 그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지 새 언약의 경륜 아래에 속한 신자들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모든
율법의 경륜 아래에 있었던 신자들도 소급해서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간을 소급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신구약 전체의 경륜 아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구속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리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단회적 성격과 그 완전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앞에 나타나셨다.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그가 자신을 여러 번 들이시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그가 자주 창세로부터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단번에 그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소멸하시고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그가 2번 나타나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단회적 구속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경륜에 걸쳐서 혜택이 주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은 새 언약에 비로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새 언약의 경륜 아래에서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단번에 완성하신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부터 계속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신구약 전체 경륜에 속한 참된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논증합니다. 이제 2번째 주제는 히브리서 10장 1절과 25절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선한 일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참된 형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즉 구약시대 그 제사 제도 아래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구약 율법 아래 제사 제도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사 제도 아래에서 속죄를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예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다. 보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당연히 행위 언약이죠. 두 번째 것이 은혜 언약이죠.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단번에 들이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첫 번째 언약은 온전하지 않아요. 항상 불완전한 언약이고 보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의 산 언약이 율법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완전한 언약, 은혜 언약,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신치기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문제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단회적 완전성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죄로 해서 영구적인 한 제사를 드리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 신칭의 교리는 망고의 교리고 상당히 모든 신자들이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통해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서 열어놓으셨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논증들은 우리에게 항상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해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 능력자다. 뭐 이런 실데기 없는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 자기의 의를, 종교적인 의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나갔으므로 내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지가 빠지고 싶을 때 주일날 마음대로 빠지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해요. 헌금도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고 그 당연히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안 지켜버려요. 그리고 정당하다는 거야. 율법은 다 지나갔으니까.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 거짓된 교리입니다. 참된 교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 하면 굉장히 낮아질 수뿐이 없어요. 왜요? 그거 어떻게 지켜 우리가? 못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되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 가지면.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함이 있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 아는 게 많다. 신학적 지식이 탁월하다. 다 필요 없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없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율법은 지나가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도 안 하게 됩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죄를 위해서 영구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형제들아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가르치고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죠. 우리 행위는 아니죠. 우리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위해서 열어놓으셨다. 이건 믿음으로예요. 다 믿음. 신자들의 편에서는 믿음으로만 이 놀랍고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에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몸을 물로 씻었으니 악을 의식함으로부터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믿음의 확실성 안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공고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흔들림 없는 소망의 신앙을 고백을 붙잡자. 그리고 서로 선한 행위와 사랑의 격려로 돌아보아서 어떤 자들의 관습처럼 너희 자신의 모임을 폐하지 말라. 오히려 그날이 가까운 보거든 더욱 모이라. 지금 시대는 모이기 힘든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불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소망의 신앙 고백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신칭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 이 신칭의 교리의 핵심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항상 솔리디오 글로리아.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호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와 연결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